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셨느냐? 크게 두 가지로 불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부르심에 은혜를 입고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 두 번째 부름은 하나님이 청지기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축복이면서 동시에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혼자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피조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자. 나는 너희를 나의 동력자로 부른다. 그 동력자가 뭐냐?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 이 청지기의 부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만 청지기가 아니고 장로나 권사, 집사만 청지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를 다른 단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를 삼아라. 그 제자라는 이름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세울 뿐 아니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우리 201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 교회에 나온 지 한 달 됐든지 뭐 7년 됐든지 개척 멤버이든지 아니면 진접에서 나를 처음 만나서 교회를 다니든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자녀로 부름을 받고 두 번째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그러면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해야 되는가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누가복음 12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12장 1절에 보면 발에 밟힐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발에 밟힌 만큼. 그런데 그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소위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리더자인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서기관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고, 다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좀 더 쉽게 말하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좀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 직분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겠죠.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목사, 장로님, 권사님, 재직들, 그리고
엄마 아버지로부터 대대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태에서부터 예수 믿어 태신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교사들, 목자들, 다시 말해 그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도 그 수만 명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꾸 예수님의 가르침에 깐족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본래 청직이라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쪽이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때 그들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꾸만 설교에 가르침에 이쪽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쪽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니까 이쪽으로 가던 종교 지도자들이 불편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번 항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12장 전체가 작정하고 그들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꽤 강경하고 꽤 셉니다, 말씀이.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때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예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쭉 설교로 앞에 해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 준비하라는 거예요, 설교 내용이.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듣다 말고 주님,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베드로를 쳐다봤겠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한번 훑어보더니 지금 설교하시는 것이 우리 들으라고 하는 겁니까? 저 많은 사람도 다 같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 들어보면 모르냐? 너희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야, 여기 모인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 모두가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냐? 이렇게도 말씀하지 않고 성경상으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질문을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설교를 다시 시작합니다. 무슨 뉘앙스일까요, 이게? 베드로가 그렇게 질문했을 때 너희들을 위한 거야, 또 내지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야, 그러고는 설교를 이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 이게 우리를 위한 겁니까? 저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콧방귀도 안 끼고 설교를 계속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씹었죠. 그 뉘앙스가 뭘까?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 뉘앙스는 그냥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에 이건 것 같습니다. 들어보면 모르냐? 이 말씀에 무슨 예외가 있느냐? 주님이 아버지께서 심판날에 우리에게 오실 때 너희들만 심판받냐? 아니면 너희들 빼고 저들만 심판받냐?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설 사람들 아니냐? 이런 의미가 아닐까요? 그걸 질문이라고 묻냐? 모두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2014년도 마지막 주일날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말 잘라먹고 설교 계속하는 거죠. 왜요? 아니, 2000년 전에 사람만 심판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만 심판이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또 누가 물었어요. 혹시 이건 목사님이나 목자들한테만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이름 빠졌던데 이름 없는 나한테도 얘기하는 겁니까? 그 말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의 부르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청직이고 여러분도 이렇게 착착 안 맞아가지고 저도 청직이고 여러분도 모두가 청직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입니까? 누구한테?
우리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숨으려고 하지 마. 우리 안에 숨으려고 하지 마. 누구한테?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쉽게 바꿔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지혜 있고 정말 진실한 청지기를 찾는다. 누가 나를 위해 그런 청지기가 되어줄래? 너? 너냐? 아니면 너? 너냐? 누가 이 청지기가 되어줄래?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콜링 하시는 거 아닙니까? 2015년도가 이제 새롭게 되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이런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줄래? 성경에는 없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겁니다. 나는 그런 청지기를 찾고 있다. 나는 그런 청지기를 찾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시는 이 청지기는 어떤 청지기라고 하냐면, 첫 번째가 지혜 있는 청지기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 사리 분별을 잘해서 일 처리를 똑소리 나도록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포함되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지혜라는 말을 센스티브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센스가 있는 사람. 이 센스는 뭡니까? 저 사람의 기분을 말하지 않아도 딱 아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센스볼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라 하면 주인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청지기.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일까 아닐까,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2015년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 나는 어떤 아버지가 되어야 될까? 어떤 어머니가 되어야 될까? 어떤 부부가 되어야 될까?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될까?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런 센스가 있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인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고 그 걸음을 걷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다. 두 번째는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정직한 청지기라는 의미도 있겠죠. 여기서 정직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 안 한다는 말도 포함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실한 청지기는 주인이 있든 없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걸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faithful,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굉장히 성실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감독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사람, 잔소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지못해 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실한 청지기가 안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실한 청지기냐? 감독하는 자가 없고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도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디를 청소하겠다, 이렇게 봉사 지원서에 썼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시간을 재는 거예요. 한 달 지났는데 청소 안 하네? 전화 따라, 여보세요, 지난번에 봉사할 때 화장실 청소 한다고 안 했어요? 왜 안 하세요? 아, 깜빡했네요. 이제 할게요. 그제서야 하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진실한 청지기가 못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다면 때가 되면 그걸 해내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그게 진실한 청지기가 아니겠습니까? 꼭 시켜야 뭐를 하는 청지기는 진실한 청지기가 못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설교와 좀 상관없는데 한 가지 개인적인 부탁을 드릴게요.
목사한테 칭찬받으려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 칭찬이 뭐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고 칭찬받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굳이 그 목사 눈에 띄는 자리에서 목사한테 뭘 한마디 들으려고 하려고 하면 나는 도대체 여러분의 감독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수고하셨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목사가 그 말 한마디 안 해준다고 교회를 옮긴 사람도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압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그 쉬운 말 한마디 해주면 되죠. 야, 해도 되는데 제가 누차 이야기해요. 나 그거 안 된다고 안 되는 사람이라고요.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거 잘 안 된다니까요. 내가 칭찬을 못 받아봐가지고 그런지 칭찬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그래서 1년치 미리 말씀드립니다. 너무 고마워요. 말 안 해도 내가 고마워하는 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진실한 청직이라고 하면 사람들의 박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의 칭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런 청지기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그런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일부 예배 때도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안식년을 떠나잖아요. 정확하게 41일 동안 교회를 비웁니다.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한테도 휴가 아니겠어요? 뭐 내가 사장은 아니지만 기업으로 말하면 사장님이 41일 동안 해외 출장 가. 직원들 이거 휴가지요 거의.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41일 만에 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돈 떨어지면 30일 만에도 올 수 있고 15일 만에도 돌아올 수도 있다. 근데 사실 내가 있거나 없거나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해 줄 거라고 믿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 종에게, 청지기에게 주인이 약속한 게 있더라고요. 43절을 보니까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한다는 게 어떻게?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로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런 종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솔직히 복 좋아하잖아요. 뭐 참복 좋아하세요? 갈복 좋아하세요? 무슨 복을 좋아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복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를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비는 종교가요. 저 앞집에 가보세요. 그 무당이 다른 사람 대신에 하루 종일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복을 줄 거라고, 화를 면하게 할 거라고 믿고 비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앞집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에서도 이런 신실한 청지기로 순종하고 살면 주인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삶은 없고 비는 거예요. 주님 달라고. 어떤 복을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원하면 이렇게 살면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비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당 잡신들을 믿는 비는 종교로 만드는 주범이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말씀대로 살지는 않으면서 빌기만 빌고 기도만 한다고 뭐 복을 받나요? 공부 안 하고 기도하면 서울대 갑니까? 안 가잖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나중에는 할 것 같아요. 수험생들을 위한 부모 기도회를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끼는 공부도 지지도 않는데 부모가 와가지고 빈다고 대학 가냐고요. 그게 만약에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정말 성경의 생각을 아는 부모라면 주님, 우리 아이가 수능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공부를 지지도 안 하네요. 내 마음은
이 아이가 정말 대학 가고 싶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심은 만큼 거둔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대학을 가요?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아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든지, 수험생 기도회 때. 또 내지는 하나님, 떨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또다시 시도하는 그런 용기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걸리더라도 하나님, 겸손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제가 부산에 사역할 때부터 수험생 부모님 기도회를 제가 인도했는데 오면요, 경쟁이 붙어요. 부모님들이 점수 올려달라고, 대학 합격하게 해달라고. 오로지 기도 제목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의에 빠졌어요. 내가 걔들을 알잖아요. 그 부모님 자녀들을. 공부를 치지도 안 해요. 근데 저렇게 울고 불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만약 된다면 그 아이는 베리는 거예요. 아, 노력 안 해도 되네, 기도만 하니까 되네, 그러면서 기독교를 기복신학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땀 흘리지 않아도 얻을 수 있구나, 기도만 하면 다 되는구나. 그래서 청년들 가운데 간혹입니다. 간혹 배우자를 놓고 기도만 하다가 때를 놓치고 영원히 싱글로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애인을 줘요? 내가 내 자신을 내면과 외면을 꾸미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탐색을 하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교제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분별력을 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꼴방이처럼 하나님 주십시오, 정말 주십시오. 뭘 줘? 신랑요, 신부요, 주십시오. 그런다고 신랑이 주어지고 신부가 주어집니까? 근데 이 중에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신랑, 우리 신부 만났는데 그래서 행복해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 왜 그 모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왜 그 모양이에요? 왜 불행합니까? 왜 싸웁니까? 왜 결혼을 후회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하고 뿌린 대로 거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복을 받느냐? 말씀대로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면 주인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세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엄청나잖아요. 주님은 부유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혹 이런 청지기들이 있어요. 그게 45절부터 시작됩니다. 물론 거기에 설교를 듣는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만일 이렇게 시작합니다. 45절에 만일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러나 이런 청지기가 있으면 안 된다 하고 시작하는데 이런 겁니다.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여러분, 주인이 드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드디 올 거라고 생각하고 노아 때처럼 술 먹고 방탕하고 쾌락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에 있고 그냥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정말 주인이 드디 오실까요? 요한복음 9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은 어떻게 온다고 마태복음에 말합니까? 도적처럼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 때도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어제도 비 왔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홍수가 인류의 심판의 홍수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열처녀 비유 아시죠? 신랑을 기다리다가 드디어 오네, 늦게 오겠다, 한숨 자자 하고 기름도 등불도 준비하지 못했던 5처녀는 문 밖에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준비했던 5처녀는 지혜로운 처녀라고 인정을 받고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그 비유가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주인이 순식간에 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경험한 게 있어요. 지난 25일 성탄절날, 아직도 성탄절 이게 붙어 있는데요, 이 성탄절날 연탄 나르기를 했어요. 근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연탄 갈아보셨죠? 연탄 갈면 위아래 연탄이 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무거운 걸 끄집어내가지고 눕혀가지고 팍 쑤시는데 안 돼가 식칼을 가져와가지고 대고 이렇게 때리면 쩍 갈라지잖아요. 그것도 해보고, 불이 꺼지면 석가탄 위에 올려놓고 그걸 피워보기도 하고, 석가탄이 없으면 나무 종이 불 떼가지고 무거운 거를 들고 막 벌벌 떨면서 불 붙을 때까지 있어 보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시장 갔다 올 테니까 2시간 후에 연탄 갈아야 돼. 성렬아, 까먹지 말고 연탄 갈아. 알겠어. 그 귀로만 듣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 정신없이 노는 거죠. 놀다가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점점점. 그 제 동생이 최대성 선교사인데, 희야 연탄 갈 때 됐는데, 야, 아직 멀었어. 그리고 또 노는 거예요. 또 한참 있다가 말합니다. 희야 연탄 갈 때 됐다니까, 멀었다니까. 방바닥 뜨뜻하잖아 지금. 방바닥이 뜨뜻하니까. 그런데 놀다 보니까, 정신 팔려 놀다 보니까 4시간이 흘렀어요. 아차 싶어가지고 부엌으로 뛰어가 봤더니 불이 그냥 하얗게 다 타고 꺼져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엄마 오면 이제 맞아 죽게 생겼죠. 그걸 끄집어내고 이제 연타는데 석가탄이 또 없는 거예요. 석가탄이.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불을 피우고, 신문지 말아가지고 불 피우고, 이제 거기에 나무 주워가지고 불 피우고 이제 벌벌벌 떨면서 들고 있는데, 그 물에 젖은 연탄이 빨리 불이 붙습니까? 그러니까 돌멩이 주워와가지고 삼각대를 놓고 위에 올리고 밑에 불을 계속 떼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 소리가 끼익 열리는 거예요. 엄마가 오더니 이게 무슨 냄새고, 무슨 불장난 하노? 봤더니 부엌 옆에서 연탄 불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내 등짝을 사정없이 이놈 종래가 또 정신없이 놀았구나, 내가 2시간 만에 가라를 안 끄더나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보셨군요. 그런 종들이, 청지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받는 벌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무섭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해야 되는 게 아니고, 분명한 말씀은 이런 거죠. 아하, 복도 있고 심판도 있겠구나. 그러면 주어지는 그 복과 심판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로 2015년도를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청지기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지혜가 있고 신실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설계 마무리에 그렇게 말합니다. 알고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더 큰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잘 몰라서 못한 사람도 심판이 있는데 조금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말이 더 무서워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 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조상 대대로부터 여러분 3대째 믿습니까? 2대째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희들이 더 엄중한 요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2015년도에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혜롭고 정직하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복받을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복받을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여러분이 계수할 수 없는 복입니다. 2015년도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